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고 이렇게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지금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기도 좋지 않고, 근데 무슨 감사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린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계속 6월절부터 해가지고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그 7가지의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6월절, 무교절, 또 처음 초실절, 그리고 속죄절도 있고 나팔절,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 초막절이라 해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추수감사주일 이런 겁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그리고 감사를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는 기쁨의 절기고 감사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절기를 정해 주시면서 지키라 하는 이유가 뭘까?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절대로 감사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강력하게 인식시키시고 싶은 것이 뭐냐? 너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일도 지키게 하고 이 절기도 지키게 하고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나열해 놓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하는 거.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굳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농사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열매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야말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돈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런 하나의 열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의 감사의 어떤 조건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감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날을 정하시면서 꼭 기억해 두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절기를 지켜주셨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서 저는 이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맥추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1년에 2번씩 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개척한 이후로부터 그냥 맥추절과 추수감사주일 설교만 해도 50편 이상인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이 저의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과 23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2절 자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향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회는 있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여기 말씀대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질병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질병 가운데에서 가장 정말 우리가 겪지 않고 지나가고 싶은 질병이 뭐냐? 다 위험하죠. 뭐 간이 나쁘다든지 허파가 나쁘다든지 뭐 대장이 나쁘다든지 모든 게 위험하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최고의 불행한 일이 뭘까 생각해 볼 때에 치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치매가 오면 자식이 와도 몰라요. 그냥 누구십니까? 아들이 왔는데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거겠어요 그게. 그래서 이 치매만큼은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생활했던 집도 못 찾아와요. 거리에 나가면. 그래서 광고가 붙어요. 그냥 이런 분을 찾습니다. 집을 못 찾으니까 거리에 헤매고 다니시는데 얼마나 불행한 거겠어요 그냥.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가슴에 와 닿는데 그런 것도 불행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치매가 걸렸다고 하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 마음속에 존재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에 농사를 잘 지었고 수확이 많고 소유가 넉넉해지고 편안해질 때에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을까 봐 제일 걱정한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예고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언급이 풍부하고 곡식이 많고 평안해지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말씀을 미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광야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이 말을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다 그 말이죠. 왜? 그 위험한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사사시대가 암흑시대가 됩니다. 굉장히 불행한 시대가 되는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불행을 뭐라고 불행해요? 돈을 못 벌었다라든지 내가 병에 걸렸다라든지 내가 뭔가 부족한 점이 많다라든지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졌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근본적인 불행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큰 아픔인데 모든 인생의 불행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있다. 아주 잊어버린 사람은,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은 교회에 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잊어버린 사람은 주님이 가슴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서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한 몸이 된 그 삶을 사는 것이 잊어버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배에서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2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잊어버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지요.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잊어버려 놓고도 잊어버린 걸 모르면 계속 불행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생각을 해라. 잊어버린 것이 뭔지를 생각해라. 은혜를 잊어버렸든지 감사를 잊어버렸든지 믿음을 잊어버렸든지 뭔가 순종을 잊어버렸든지 겸손을 잊어버렸든지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그것을 생각하고 돌이켜라 그 말이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제가 이 말씀은 22절 말씀 굉장히 부정적인 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부정적인 이 언어를 어떻게 설명할까? 좋은 소리는 하기 쉬운데 이게 굉장히 참 이 불행한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너희를 찢어지니, 찢는다는 말은 짐승이 약한 동물들이나 뭘 잡아서 사나운 뭐 이빨과 발톱으로 찢어버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찢어버리는,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찢어버리고 나뉘어진다. 그랬을 때 정말 불행한 인생이 돼버리는데, 이 세상 살아갈 때의 최고의 불행이 뭐냐? 찢긴 상태라는 거예요. 찢긴 상태. 어떤 상태이겠어요? 남녀가 사랑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간에 사랑스럽게 평생을 희로애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행복하지만은 그것이 찢어지면 얼마나 아파요. 그게 얼마나 아픈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찢어버리면 정신분열증이 오는 겁니다. 정신분열증, 분열증이라는 말이 뭐냐? 조율이 안 된 상태다. 기타를 조율한다라든지 뭐 검은 거를 조율할 때 그 음이 조화가 돼서 한 소리를 잘 악보를 통해서 한 곡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정신분열증이 오면 제각각 엉뚱한 소리를 내버리는 혼란이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찢김을 당하면 우리가 정신 상태가 정신분열증이 와버리면 조현병이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을 잡아서 조사를 해보면 내용이 뭐냐, 본질이 뭐냐, 조현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정신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차 사고가 났다. 크게 대구에도 사건이 몇 건 났는데 잡아보니까 뭐예요? 조현병 있는 환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활을 못해요. 그 징계라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분열된 사람, 마음과 행동이 분열된 사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것은 쪼개진 상태다. 찢어진 상태다. 교회도 찢어지면 불행합니다. 이파 저파가 있어가 고린도 교회처럼 네 파로 나뉘어지면, 찢어지면 불행한 거죠. 에서와 야곱이 형제간이지만 찢겼어요. 원수가 됐어요. 결국은 형 에서의 그 족속은 멸망을 당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과 동생인데 찢겼어요. 아벨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서로 사랑하고 정말 한 몸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서로 핑계대고 서로 변명하고 서로를 이렇게 분열돼 찢긴 상태에서 사랑의 관계가 균열이 가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큰 불행이 뭐냐? 여호와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오는 현상은 전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온 세계가 지금 전쟁 속에 들어갑니다. 남과 북이 찢어진 거, 이거는 큰 비극이에요. 우리 국가를 봐도 지금 이 여당이다 야당이라는 이 당을 만들어 놓고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 이거 찢어진 상태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면 하나가 될 텐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인간적인 이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졌기 때문에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픕니다. 그 말이죠.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행복을 추구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분이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세 분인데 성부, 성자와 성이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계속 찢어지는 상태가 나오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불화한 가정에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찢어진 것은 아픔이다. 최고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교회 속의 성도와 목사의 사이가 찢어지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찢어진 상태에서는 서로 말씀이 전달이 안 됩니다. 은혜가 전달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죽어져 가는 거예요. 은혜를 누가 받아요? 한 몸 됐을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찢어지면 서로가 보면 원수가 돼버리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언제 일어나느냐? 화목할 때, 평화할 때, 한 몸이 됐을 때, 사랑이 충만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거기서 열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결혼식을 호화스럽게 해도 하나가 되지 못한 건.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뉘어진 것, 찢어진 것, 헤어진 것을 일치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오늘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를 해도 찢어지면 그 수고의 결과가 없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데 던지기는 열심히 던졌는데 올라오는 게 없어요. 보니까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밤낮 수고를 했지만은 그 수고가 헛된 것이다. 왜? 찢어졌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어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100만 원을 벌었어요. 집에 와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500만 원이 나가고 10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찢어진 상태. 왜 그럴까?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은 문제를 제시했고 23절은 그 문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그 문제의 해답이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예배, 여기는 제사, 감사의 제사는 구약적인 용어인데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 성경 그대로 기록을 하느라고 그랬지만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왔을 때에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결심을 하셨다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누가 막겠어요? 내가 네 기업을 지켜준다. 누가 막겠어요? 내가 너의 가정을 보호해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신다. 그럼 그 집을 누가 파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뭘 해요?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죠. 감사를 회복해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에 이하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솔로몬에게. 너 참 잘한다. 그런데 뭘 주면 좋겠는가? 물었더니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니, 백성에게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니 제일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구하기 전에 솔로몬이 했던 거, 우린 대부분이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솔로몬이 복을 받았다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세밀하게 열왕기상 3장 5절 이하 읽어보면 세밀하게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전에 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구한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달라고 하기 전에 뭘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한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아버지를 주신 그런 아버지를 주신 내게 참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아버지를 내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그냥 주십시오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 뭘 감사했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구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어떤 예배를, 감사의 기도를 먼저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뭘 하는 거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 예배 드리는데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아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 두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했는 이야기가 뭐냐? 너희들이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이유가 뭔지를 알게 두겠다. 우리는 광야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도망가면서도 쿰난 동굴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동굴 속에 그런 속에서도 저들이 했는 것이 뭐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카타콤, 그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저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 우리나라에서 일제히 침략을 당해서 정말 신사참배를 하고 사람을 무참하게 처형시키는 참혹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예배에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 영적인 그 감사의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가 기자들에게 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감사한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기대를 할 때 대통령이 됐으니까 감사할 거 아니냐. 지미 카터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을 물었을 때 틀림없이 대답이 아마 자기 대통령 된 거 감사할 거다. 아니면 노벨상 받은 거 감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입니다만은 세 가지를 감사했어요. 뭐라고? 첫째 감사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은 거.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인 중심을 하나님께 두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거 이거 얼마나 이거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큰 게 없잖아요. 두 번째 감사가 뭐냐? 저는 이거 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집사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 집사가 된 것에. 아니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그 침례교 교인입니다만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겨우 집사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집사 그러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로 귀하지 않게 생각해요. 적어도 장로가 돼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앞선 이 리더자한테 집사 직분 받은 거고 기가 막힌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집사 직분을 우습게 하는 분들도 들어있어요. 뭐 집사 아무나 받는 거 아니냐. 그 아무나 받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에게는 그 집사가 아무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카터 대통령은 그 집사 직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는 대통령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감사의 제목이고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한 게 뭐냐? 자기가 헤비타트가 돼서 남의 집을 지어준 거예요.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망치를 들고 못을 받고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모든 삶을 누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가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추수감사절이 그냥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면 그 감사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그 모든 섬김을 받으시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일을 드리고 뭐 이런 거 드리는 거 이런 거 하는 것 자체보다도 그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오늘을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는 거. 이거는요. 부모도 자녀를 못 지켜요. 국가의 대통령도 백성의 생명을 못 지켜요. 대통령이라도 자기 생명도 못 지켜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도 살아나게 되고 땅속에 들어나도 부활하게 되고 망한 가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망한 걸 통해가 더 크게 성장시키고 번창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면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를 감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 심령을 가득히 채워서 나아가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불가능한 게 없도록 만드시는, 그야말로 아무리 불편해도 불편한 가운데서도 감격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이 있고 정말 문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그냥 하나의 절기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예배 한번, 절기 한번 지나갔다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줄 알고 정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감사를,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자가 되지만은, 그것을 회복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자가 되고 가장 위대한 자가 되고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가정 속에 이런 은혜가 놀랍게 넘치도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